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믿겨지십니까? 2025년도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12월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학산부는 12월 21일 날 성탄주일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주일 집회까지 우리 예수 사람이 이 매 주일 집회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좀 다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을 마음껏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까지 이 12월을 쭉 매주마다 그 주에 해당되는 흡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에 대해서 좀 다루고, 성탄주일 집회 때는 말 그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집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교제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집회를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는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옛 계명 다음에 온 거겠죠. 그러면 옛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뭐예요? 제자반? 순서는 뭐 알아서 하시고요. 세 개 다 얘기해야죠.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둘째도 이러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을 좀 바꿔볼까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의 내용을 오늘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주보 받으셨고, 이 주보에 기입되어 있는 오늘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한 질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16절에 딱 그가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냥 윗내용 보시면 아마 그냥 그가 예수님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일 끝에 표현 보세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 품으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랑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선물을 건네준다거나 이러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내가 또는 타인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서로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상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기준들을 찾아서, 아니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거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까요?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죄를 없애라, 그 장애물을 없애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제야 우리는, 이 본문을 보시면 16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이전에는 이 사랑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왜? 말씀을 보세요. 이로써 사랑을 알고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곳곳에 어떠한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는 팀 이름이라든지 그런 글귀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이전에는 우리는 이 사랑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때로는 이 사랑이 로맨틱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터프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존재가 어긋난 길로 가는데 어느 누가 그걸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근데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내가 정의 내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여러분,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위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건으로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루고 있는 새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알게 된 존재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래요. 그러면 이 사랑의 행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딱 들었을 때 어떠세요? 머릿속에 수많은 물음표가 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면 누가 살아남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겁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16절에선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단순한 희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로써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남녀 간의 애정을 뜻하는 그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그 사랑,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전에는 몰랐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확증해 내셨군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새로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확증해 내셨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거기서 말하는 사랑도 단순히 우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 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성경에 던졌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불편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어요. 행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되는 계명은 이거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나중에 방학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라는데 어떨까 해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 보면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시간을 같이 보내면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는 선물을 받으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등등 여러 가지 5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예를 들었던 한 예시입니다. 자, 예시예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자, 저의 사랑의 언어는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조양래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선물을 받으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면. 근데 우리 양래는 어떤 거예요? 뭐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스킨십을, 악수를 하거나 이런 스킨십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느낀다고 해요. 그럼 보세요. 예시예요.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야, 진짜로. 조양래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고 나의 사랑의 언어는 선물인데 조양래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꾸 앵겨붙어. 근데 양래는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래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니까요. 그럼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조양래의 사랑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그렇죠. 고마워요, 공감해줘서. 저절로 막 감정이 이입되죠, 그렇죠? 예시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데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해봐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사랑은 무엇인가를 성경에다가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래요.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계명은 단순히 명령했으니까 지켜야 돼, 이 억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계명을 허락하시고 지키는 자의 관계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주일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둘째도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달라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다양해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그 군대를 신병교육 때 조교 나왔거든요. 그럼 제가 2,000명의 훈련병들을 수료시켰어요. 2,000명의 남자의 모든 유형을 제가 다 봤거든요. 와, 정말 이런 사람의 유형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3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건, 정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구나. 정말 다르다. 참 각자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은사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하나님 부여하신 계획이라든지 참 다양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온 인류를 그냥 공장 찍어내듯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제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름다운 포장이에요. 다름에 대한 진리이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봐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면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열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서로 하나 되길 원하고 한 마음 주소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길 노력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들이 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에 대한 자연스러움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름에 대한 자연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딱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르다면 그 다름을 인정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본질이 아닌 이상 그 다름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혹여나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번쯤은 꺾어보세요. 그럼 언젠가 내가 틀렸구나, 아니면 그냥 틀리고 맞고가 아니라 다른 거였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안에서 다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의 이 사랑을 제대로 정의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카톡을 장문으로 보내고 자주 연락하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관심을 가지고 두드리는 것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시간 보내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의 이 사랑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쉽지 않은 거죠. 왜 쉽지 않다고요? 애초에 다르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해서 내 의지로 내 뜻을 정하여서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험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나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과연 내가 참으면 되는 건가요? 사실 성경에서도 사랑의 15가지 특성 가운데 오래 참고 견디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내가 그냥 참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름이 공존해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참았어요. 그랬더니 표면적인 평화가 찾아왔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감사하고. 근데 그 참음 때문에 그 참은 대상은 속이 썩어 들어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라일까요? 적어도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근데 이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고,
힘들다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 있고, 내가 마치 힘들다고 얘기하면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내 속 얘기도 못하는 그 공동체에서 버티고 견디는 게 과연 서로 사랑하라일까요? 더 직관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공동체일까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이라면 누가 살아남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성경은요 친절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자, 17절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갑자기 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누군가가 굶고 있고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17절에서 어떤 상황을 부여하면서 우리에게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걸 그냥 보기만 하고 방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지금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16절에서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단서로 쓰시면 됩니다. 17절을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아가페의 한 모양과 예시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근데 이 17절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아가페,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하기 위한 단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지금 16절에서 살펴봤던 것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목숨을 버리거니와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목자가 만약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 이후에 양들은 누가 지켜요? 누군가가 지키긴 하겠지만 당장의 양 입장에서는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극단적으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 표면적인 행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자세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이 구절의 원어를 좀 뜯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양들의 필요를 보살피는데 삶을 바치는 것이에요. 단순히 양이 존재하고 내가 이 양의 안녕과 양의 평안을 위해서 난 내 목숨을 던질 거야, 아무 관계없이 내 목숨만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가 위협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관계 속에서 이 표현은 의미하고 있는 거죠.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양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양들의 필요를 보살피는데 삶을 바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이 목숨을 바치다라는 헬라어의 표현이 본문 다른 곳에서도 사용될 때 이러한 의미를 씁니다. 고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의 진짜 의미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찾았고요. 그 의미, 그 헬라어가 똑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숨을 버린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단순히 내 이 생명을 위협 가운데 내던져서 그냥 던져지는 인생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형제들과의 사이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보살피는 데 삶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정말 궁핍한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다, 안 거한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17절에서 말하는 사랑.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생계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의 권면에 따르면 사랑의 적절한 표현으로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 이 목숨을 버리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기본 필수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첫 번째로 이 설교 제목에 제시되어 있는 이 난제를 풀었어요. 첫 번째로 풀었던 단서 뭐라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내 스스로를 그냥 위협으로 던져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그 대상의 필요와 그 대상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그것들을 채워가는 여정 속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자기희생적인 사랑, 그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목숨을 버린다, 곧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8절에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완벽한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였어요. 공허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무기력 그 자체이고 꿈조차 꿀 수 없는,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 상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아가페의 사랑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에 없었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이전에는 내 삶에는 아가페라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 삶의 행함의 영역 속에 감히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개념이 아가페였어요. 그냥 남녀 간의 애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어요. 심지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아가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의 계명의 전제가 되는 건 이 사랑을 알아야만 해요. 아니, 아가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서 계명을 지켜나갈 때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개념조차 모르는데.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하면서 시험 들고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아가페로 사랑 안 하니까 그래요. 우정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행하는 걸로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린 넘어지잖아요. 그 다름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을 행하는 관계, 특별히 이 애정과 우정으로만 개념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미안합니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정말 더 미안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을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단순히 남녀간의 애정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 저들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행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봤을 때 와, 저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행함의 영역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계시고, 두 번째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류가 이전에는 모르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세상에 들여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이 사랑을 안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여러분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내가 함께 짊어진다라는 거죠.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좋은 신앙생활과 나만 좋은 삶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내 형제의 필요를 같이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사랑의 행함의 한 조각입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사랑이 어려울까요? 사랑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내 기준이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체를 보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랑해야 함의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못 찾으면 사랑을 못 해요. 이게 우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그 행함의 영역에서는 뭐가 전제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페의 행함,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 눈에는 많은 불편함이 보일 수 있어요. 부족함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이 과정 속에 사랑의 15가지 특성 가운데 오래 참음과 견디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내가 그냥 참아낸다고 해서 그 참아냄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선택 가운데 내가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살아있는 내 기준을 내가 참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글부글 올라오는 그 말을 내가 참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오래 참음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아가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걸 행하려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었는데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건데, 그 가운데서 왜 우리의 기준이 시퍼렇게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행함, 반드시 행함으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한 예시가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어떠한 자원들을, 건강을, 지식을, 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니면 사랑의 시선으로는 바라보지만 방관하는 자기 만족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이 뭐냐면 19절, 본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에 입각한 사랑을 행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내가 시간 되면 나누겠지만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고, 내가 혹시나 사랑의 시선으로 방관하는 자기 만족만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 이제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저 무리들을 보내셔서 마당이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시장이 되었건 밥을 사 먹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자, 식사 시간입니다 하면 광고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사랑의 행함은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사랑하길 선택하는 그곳에 있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곳을 향하여 사랑하길 선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이 과정 속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모르셔서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저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은 어떠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좀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연민과 불쌍하게만 바라본다고 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냥 마음속에서 품는 것으로, 저 사람 되게 불쌍하다, 되게 가엾다, 이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람으로 모였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사이에 다름은 어떤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름을 품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에게 맞춰서 180도 변해서 그 사람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다름을 가지고 계시되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그 다름이 적어도 장애물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다름 각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저 다름 때문에 사랑 못하겠는데, 근데 그 다름이라고 느껴지는 요인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라면, 나에게만 장애물이지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그 다름을 가지고 맞춰서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사랑하는 예수 사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비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한 가지 비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열이 영어로 디비전입니다. DI가 둘을 의미해요. 비전이 두 개가 되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분열은 싸우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선이 분산되니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에게 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영혼인데 내가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시선이 갈리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디비전이 돼요. 예수 사람 공동체는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서로의 아픔을 방관하지 마세요.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사랑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판가름하지 마세요. 마지막,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거든 같이 손잡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다름과 다름을 맞춰간다는 것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능케 하신 딱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해주세요. 내 감정 말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선물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쓰는 물질과 시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주된 내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뭔가 사주기만 했던 사랑을 행해왔다면, 아니면 말로만 행해왔던 사랑을 지금껏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예수 사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의 개념 아가페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전하고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애정과 우정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서로 행할 때,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기 다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의 날에 함께 모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로.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 된 예수 사람 공동체임을 서로 고백하며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예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예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펼쳐가실 그 놀라운 서로 사랑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그동안 몰랐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 단 한 분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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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과 좀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풀밴드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 큰 소리에 우리를 숨기곤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어쿠스틱 기타로만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움이 이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꾸며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좀 이 시간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껏 경험치 못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제가 미리 기둥들에게는 언지를 못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간사 고을지기가 14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소망하는 건 이 시간 우리 대학산부 예수사람이 공동체를 14그룹으로 한번 찢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 고을지기들이 필두로 여러분 한 스팟별로 서셔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을 모으셔서 같이 이렇게 계셔주세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신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합으로 맺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처음 기도해보고 같이 처음 예배해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오늘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실 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간사 고을지기님들은 주변에 좀 스팟별로 나뉘셔서 한번 이렇게 그룹을 맺어주세요. 내 생각에는 한 명당 14명 내지 20명까지 가야 전인원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간사 고을지기님들이 함께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그룹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은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은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 하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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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자 찬양팀도 내려가세요. 싱어들도 내려가. 자,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은요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향한 축복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막 서로를 향해서 팔을 펴주고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시간 함께 용기 내셔서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좀 바라보시면서, 혹시나 옆 사람이 좀 동성이라면 좀 같이 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하시면서 좀 서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렇게 찬양해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시간 좀 어색함을 좀 한번 풀어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기 모여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너와 나 우리,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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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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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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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고되진 않았지만 어색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원으로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결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길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건너편에 있는 존재가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예외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예수 사람 꼭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행함으로 뜨겁게 저를 따르며 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괜찮으면 서로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를 하나님 사랑하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망합니다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옆에 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있는 예수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꼭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꼭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읍시다. 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길 결단합니다. 내 옆에 있는 예수 사람을 사랑하길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사람 안에서 서로 사랑하길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분열을 일으켰던 존재였다면, 단순히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만들었던 나였다면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 그 회개의 기도의 자리가 외롭고 쓸쓸한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옆에 여러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예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다시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꿈꿉니다. 우리 예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이 보고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결단하길 소망하기로는, 하나님, 내가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분열을 일으켰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만들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하게 뜨겁게 옆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이 예수 사람을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게 흘려보내신 그 사랑을 나도 예수 사랑 공동체에 흘려보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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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세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고백합시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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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찬양 찬양 찬양.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사 고을지기님들이 여러분 모여있는 그룹 가운데로 가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던 또 같이 찬양했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사 고을지기님들이 각 그룹별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